네, 오늘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18절 본문으로 회복의 키워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8절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먹다 남은 거 시어머니 갖다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먹다 남은 거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은 이제 룻이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보아스의 그 배려에 의해서 식사 자리에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일하는 도중에 열심히 일하고 이제 먹으면서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남은 것을 챙긴 것입니다. 예,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챙기고 이제 잘 그렇게 준비해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런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얘기를 2번이나 되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연단 가운데서도 그들의 그 먹을거리가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주님 그늘 아래로 이제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연단 가운데서도 그렇게 풍족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대기업의,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지금 퇴원을 하셨는지, 지금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볼 때만 해도 의식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의식 깨어나지 못하고 수면 치료 중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님하고 제가 같이 TV를 보다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저희 부모님하고 그 회장님하고 나이 또래가 같은 또래인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험하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이 험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다, 우리 참 없이 살아왔는데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참 엄마는 알고 보면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보라고, 한평생 제일 비싼 집에 살고 제일 비싼 것들을 먹고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 끝에는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게 다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다. 제로로. 그가 70평생을 호의호식을 살아왔건 뭐하건 간에 지금 이 시점부터 그가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근데 엄마는 한평생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지만, 엄마는 아직 엄마의 인생이 시작도 안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으로 가고 있고, 천국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 늘 사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번번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역경이 많고 그래가지고 더 오래 못 사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유를 불문하고 저희 외갓집이, 그 외갓집의 외삼촌들이 단명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오래 못 살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오늘 어머니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엄마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73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73이 되도록, 물론 이제 노환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아프신 데는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아픈 거는 정상적으로 아픈 것이거든요. 엄마는 복받은 사람이야, 누구 부러워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아버님 가난한 목사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엇나간 자식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결혼한 자녀들 부부간에 화목이 있고 또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말씀에 꿰어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 근래에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없는데 이렇게 형통할 수가 있지.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범사에 잘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는 진정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권력자나 부자가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형통의 신비라는 것은 마치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태풍에 그 눈으로 들어가면, 태풍 그 주위로 가면은 다 휩쓸려 가지만 그 눈으로 들어가면 고요하거든요. 마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안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넓은 데 앉으시지 왜.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씩 열매 맺어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형통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우리 고난의 현장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회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회복의 통로, 어떻게 그 나오미와 룻의 이 가정에 회복이 주어졌는가? 첫째는 나오미의 영적 조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영적인 조언이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게 했고, 그것이 그 가정의 이제 회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하게 어떤 가정의 회복도 주어지지만 가정의 회복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룻기에는 이 기업을 물으는 고엘 제도에 대한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친족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법 가운데 만약에 친척이 가난해서 어떤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가장 그와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와 친족 중에 자식이 없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미망인이 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룻의 잃어버린 그 남편의 대를 이을 자격을 보아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 믿음의 조언을 해주는데, 먼저 첫째로 어떤 조언을 해주는가? 21절에서 22절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계속해서 네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똑같이 믿음이 있어도 그 여성들에게 주신 민감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딱 들어보더니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보고 보아스와 룻이 서로 어떤 좀 마음이 동하고 있음을 이제 좀 마음으로 캐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보아스의 마음도 기업물을 그 의사가 있음을 이제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남자만 있으면 안 돼요. 집안에 항상 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지, 눈치 없는 남자들만 있으면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채고 룻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에서 사람에게 반드시 꿈과 어떤 목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를 발견한 자마다 삶의 바운더리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이 여기저기 그 자기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거룩한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모적인 일들, 어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들, 소모적인 일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필요 없이 늘 이렇게 술자리에 참석하고, 필요 이상으로 TV에 몰입하고, 게임에 몰입하고, 음란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들을 가로막는 그런 원흉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표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시작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회복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집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훌륭한 스케이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잡다한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딱 보면 실속 있잖아요. 오직 잘하는 거, 스케이팅 하나랑 영어 하는 거,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뒤지지 않게 영어는 필요하니까 꼭 하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내 삶을 축내는 필요 없는 스케줄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네. 이제 어떤 그림인지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조금 그림이 보이시죠?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이상야릇한 상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자리를 청할 때에 거기를 봐뒀다가 그가 누우면 그 발치에 이제 함께 누우라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관습에 맞게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의사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이 영민한 여인이 왠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오미의 조언이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 일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 그리고 성취에는 반드시 좋은 영적인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좋은 조언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신앙이 무르익어 가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조언자로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만 받아먹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좋은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조언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신앙에 좋은 자산인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환난당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체가, 거기서 견디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패와 험난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더 이렇게 와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이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을 담아서 그 아픔을,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거예요. 진심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연단은 누군가를,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조언자의 조건은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요 근래에 저를 제외할 수 없겠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정말 조언답게, 신앙의 조언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조언,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부추김, 이런 것들이 훨씬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언을 해줄 때에, 조언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늘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 왠지 부담이 되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예컨대 이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당했으면 똑같이 돌려줘. 똑같이 상처를 주고 똑같이 아픔을 줘.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해는 이다. 이게 여러분 억지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었다,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어떤 SNS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막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리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신앙으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격동질시키고 그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성경을 인용하긴 하는데 순수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다가 자기 그 성경 말씀을 꽤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는 그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벌떼같이 또 몰려들어서 역시 다르시군요. 역시.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싶고 혈기 내고 싶은데 당신이 내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이 신앙의 원리를, 이 성경이 푹 젖어서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안 좋은 섭섭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때는 반드시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조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들이 마치 용광로의 쇠와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조언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의 그 환난기 가운데 그 상처를 극복해야 좋은 조언자가 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를 남겨두게 되면, 상처라는 것은 두려움을 왕으로 삼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번에 만나는 사람, 저 사람도 그때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똑같은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인간 똑같은 인간 아니야?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똑같은데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전에 받았던 상처를 처리하지를 못하면 늘 두려움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입술에 난폭함이 있어요. 행동에 난폭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예리하고 난폭하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믿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두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조언자는 지난날 연단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철저히 말씀에 자기를 복속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결과로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것이 맞아?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해 보여. 너무나도 상황에 맞지 않아 보여. 그것을 손해보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는 좋은 조언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회복의 통로로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룻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내가 다 행하리이다. 명령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은 학식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단순합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단순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그 은혜의 진한 맛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정말 내노라 하는 과학자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는 과학자고 지성인이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저분 어쩜 저렇게 박사답지 않게 말하는 게 심플하고 저렇게 사람이 단순할 수가 있지? 저렇게 늘 순종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조언해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다는 확신만 있으면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아주 성경적으로 좋은 조언일 수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 과연 될까? 좀 이렇게 갸우뚱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도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 있는 리더의 말을 들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순종, 말로 끝나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서도 결과는 우리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도 순종치 않는 자는 불신자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는 것도 위험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죠? 교주가 시키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맹목적인 순종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되, 순종을 즐겨 하되
이것이 과연 믿음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맞는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림교회,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광림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전에, 지금은 거기가 이제 강남에 아주 좋은 비싼 땅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무슨 밭이었다 그래요. 근데 김선도 목사님 박사학위까지 있는 나름대로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광림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엘리트의 분석과 그런 어떤 지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늘 믿음으로 그냥 그 밭대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오늘날의 광림교회가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방법이 무조건 무식하면 좋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방법도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룻의 그 순종이 결실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룻의 순종이 결실로 이어지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순종한 룻은 보아스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있나, 이제 발치에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룻이었습니다.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 여인의 처사에. 왜냐하면 이제 주석가들의 그런 해석에 의하면 이 룻이 상당한 미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애띤 그런 청년의 나이였을 것으로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고 젊은 청년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어떤 사사로운 어떤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그 보아스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됨과 신앙을 보고 나이 차이가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보아스가 그런 이제 룻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아끼지를 않죠. 사실은 누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망해서 지금 돌아온 과부인 룻이 감사해야지 맞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매한 인격입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우리는 늘 인색하고 늘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큰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너의 소원을, 너의 그 가업을 내가 이어줄 것이다. 가게를 이어줄 것이다. 너의 가문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제도의 핵심 신학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데 고엘제도의 신학적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라. 성경의 놀라운 선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어요. 망했던 우리의 삶,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가계를 이어주시고 충만한 회복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 앞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의 선언입니까?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보아스가 지금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말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의 말대로, 내 말대로. 우리는 이거 오해하거든요. 우리가 말만 뱉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의 말대로 행하리라는 그 너의 말대로,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시작점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조언에 믿음의 조언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느냐? 이것이 과연 순종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사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나의 품은 뜻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인 줄로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품은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바로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 한결이한테 저희 부모님이 아빠 주라고 과일 주면 곧장 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 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구나 그러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지 입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백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남의 자식들의 남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원을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어주는 부모를 향해서 우린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버릇 참 나빠지게 한다고요. 그러나 진정으로 버릇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버릇없는 것이라면 우리만큼 버릇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뭐 기도 다 그렇네, 뭐 하나님 무슨 기도가 응답되나,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에게 달라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그건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필요 없는 것이거나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이가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아직 위치가 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도는 정확히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신속히보다 정확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것들이 신속하게 응답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서 이 회복의 과정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일이 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일을 순리대로 진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분명히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종결 그 점을 찍어주시기,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전까지는 주목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추진하고 나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쫓는 사람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보세요. 보아스는 성급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먼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라면 젊은 여인이 자기 좋다고 지금 발치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이 정욕의 욕구대로 지금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드 결혼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마다 개인의 탐욕보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절차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지금 물 수면에서 계속 그 더러운 꾸정물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월호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돈 한 푼 더 벌어보자고 모든 절차와 공정을 없이 여기고 인간의 탐욕의 열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죠. 작은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사람 눈 속이고 이런 짓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이 보아스와 루세의 사건을 토대로 해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좀 추려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내 짝이 있습니다. 제 짝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다 짝을 두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끌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룻과 보아스처럼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한 곳에서라 그러니까 늘 똑같은 커피숍에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데 모여서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야 돼요. 만나고 그것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다 갖고도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첫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러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소명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는 인간적인 이성으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끌리는가, 이성으로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세요. 정말 정욕을 얼마든지 앞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앞세우지 말고 부모와 지인들의 인증을 받고 축복 가운데 결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자, 18절 한 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또 마지막까지 믿음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맡기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추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까? 철저히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